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상자가 나오죠. 갈대상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갈대상자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눈에는 석 달 동안이 들어와서요. 석 달 동안 3절에 보면 더 섬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쭉 나오죠. 석 달 동안 사람이 모세의 부모지요. 요셉에서는 모세를 그가 키울 수 있는 힘이 석 달이었나 봐요. 석 달. 그래서 석 달 동안 그가 뭘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 석 달을 여러분 어떻게 석 달이 지나면 따라해 보세요. 연약함이 생겨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석 달 동안에 은혜를 받은데 석 달 동안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연약함이 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네,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분은 석 달인데 나는 1년도 될 수도 있지만 한 달도 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한 달이 못 돼서 내 연약함이 딱 드러나 버려요. 은혜 받고 일주일도 못 가서 연약함이 드러나 버려요.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다짐을 했는데 안 돼요. 작정을 하고 3개월은 버텼는데요. 그 이상은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요. 이제 은혜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마다 연약함이 온다는 거. 그때는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연약함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연약함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바로가 이미 명을 내렸거든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고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면서도 그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숨겨서 키우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물고 아이를 볼 때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응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렇게 질문하고 묻고 의논해서요.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3개월 되니까 더 이상 이가 숨길 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왔어요. 갈대상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도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 일을 당했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줬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줬더니 전에 방주를 지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은 은혜로 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이 있다가 두 달이 있다가 연약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앞으로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언젠가는 한계가 와야 할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실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일을 지금 성실하게 해왔더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는 본문에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석 달 동안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연약함이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모습이 여기서 봐요. 이걸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도무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그러죠.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이상 내가 키울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면,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어떻게 시험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렇게 질문하고 의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걸어왔더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봐요. 모세 부모가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묵상, 질문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왔고 갈대 상자가 만들어라고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어요. 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다. 띄워 보내는 건데 누구한테 패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안 맡겨줘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죠. 이제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돼요. 나중에 내려놓은 거 보면 여러분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맡기세요. 근데 안 맡겨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놓고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 맡아서 좀 도와주세요 해놓고 또 내가 붙잡고 있고,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이 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이 있다고 계신다고 믿고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늘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며칠은 됐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도전하죠. 늘 나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순간 이렇게. 근데 이런 연습도 여러분 안 해버린다면 여러분 정말로 엉망이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연습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늘 이런 생각을 해야만 말씀이 나에게 어느 날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요. 이런 연습이 결론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연약하면서 넘어져요. 그런데 늘 연습을 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전혀 안 산다는 거. 우리 생활 속에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에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관이 뭔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 부모는 의논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패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방주의 특징은 갈대상자의 특징은 방주의 특징과 같더랍니다. 키가 없다. 여러 가지 키가 없다. 그러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과 인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않고 내게 힘으로 살고 다스림을 잘 안 받아요. 이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힘듦이 와버려요. 힘들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힘들면 주님 인격적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답이 와요. 우리에게 못 미치게는 오지만 주님이 와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파요 그러면 힘들요 그러면 대답이 온다고요. 위로가 와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가 막 때를 쓰고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듣고 따르면 말씀하시면은 자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인격적인 분은요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시작해야만 돼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대로 하면은요, 늘 우리 틀이 내 익숙한 생활들이 거기서 가려버려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죠. 은혜에 왔거나 아니 은혜를 받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는데 힘들면은요, 내가 꽉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 늘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늘 우리가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구하나사 왔을 때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간증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이면 눈에 보이게끔 좋아져요. 침 맞고 약 먹고 해서 우리는 유로로 받고 치료하지만은 만지는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가 또렷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도록 해야 돼요. 그걸 목회하면서 정말 눈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월요일 날만 되면 확 많이 좋아져요.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우리 연약함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일강에 띄울 때 여기 보면 방치한 거 아니에요. 모세 어머니 요괴에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방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띄워놓고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한가. 그래서 멀리서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숨어봐라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다가 다 숨겨놓고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5종 6절에 보면 유모로 찾을 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내가 찾아가지고 와도 될까요? 라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요? 모세 엄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들이 지켜봤다는 거. 제 눈에는 본문에 그렇게 봤어요. 그냥 들키면 키우다가 들키면 모세도 죽지만 우리도 죽는다는 거. 그래서 방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고 너랑 나랑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나는 관계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주일날처럼 주일날
구별된 신앙,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숨길 수가 없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자,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생각나게 했고, 만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숲을 사이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보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가 지켜보는 것. 또렷하게. 그러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생활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요. 익숙한 내 방법으로 생활로 그냥 딱딱딱딱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침에 갈대상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나눠야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함께 해야 합니까? 저기 보면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묵상이 돼요.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날강에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거 보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봐요. 모세가 살았다, 기적같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웠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바로 공주에게 인도를 해요. 자, 보세요. 모세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바로 공주에게 인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논하면 어느 날 나를 어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거래처로, 좋은 사람에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해도 하나님이요, 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렇게 이런 믿음이 한번 딱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캄캄해요. 나 돈 벌고 싶어요. 장사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 일때 내가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고 싶은데, 잘 키우고 싶은데, 교회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을 받으셔서 어느 날 나에게 좋은 돈 벌 수 있는 것, 사업할 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요. 이것은 바로 공주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버려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것을 보시면, 자,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등등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줘요. 똑같아요. 내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함이 왔을 때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줘요. 그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가꾸고서 내 문제를 거기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요? 가장 안전한 든든한 바로 공주에게 인도해버린 것처럼 내 염려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사람에게 좋은 일들 나에게 돕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한 가지만 이 밤에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평소에 뭐 해라고요? 반드시 나는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지만 연약함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 연약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어제는 안 했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연약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의논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아이들을 줘서 갈대상자에 쌓인 메시지를 줘서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뺏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요? 바로 공주에게 인도해버린 것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연약함이 보이기 전에 준비를 안 하면 어때요? 늘 평소에 앞으로 내가 연약함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던 사람 은혜로 살아요. 근데 준비는 안 해요. 근데 연약함이 왔을 때는 하나님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생각을 안 줘요. 관계를 안 하는데요.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는데 무슨 생각을 줘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죠. 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와야 돼요. 내가 착한 생각을 가지고 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령이 도와줘야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할 것 같죠. 교회 일 잘할 것처럼 보이죠.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갈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이면 교회 일할 것처럼 보이죠. 마음만 보면 여러분 사업 잘할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사업도 우리의 힘으로 연약함이 와요. 사람 만남도 힘들고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은요 담대함이 옵니다. 이런 원리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으로 일해요. 한계 와요. 지금은 잘하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다는 건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늘 연약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때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관계를 안 하면 지금 요괴에 있죠.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과 의논했죠. 그럼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진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돈의 통치를 받고 환경의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런 바로 왕이 다 죽여라고 해서 이런 통치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뭐요? 그 법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자, 산파들이 바로 왕이 시켜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그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우선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너희 지방과 너를 흥왕케 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데 요게벳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요, 너무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월상예배 설교를 나 20번 들었어요. 왜 들은 줄 아세요? 거기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다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정말로 나 20번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거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듣고 기도하고. 20번 들었다고요, 지금. 내 마음에서 거기 그 설교가 그냥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내 문제 담을 수 없죠. 그러면은 갈대 상자 없이 어디다 버릴까요? 나일강 다 버려버려요. 세상에 다 버려버려. 끝나버리죠. 죽은 거죠. 갈대 상자를 담아야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갈대 상자 없이 우리는 세상에 버려요. 이성으로 살지 마세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예를 쓰세요. 지금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르다는 거. 종교인으로 되어버려요. 세상에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 없이 버려버리면 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예수 이름이란 구원의 갈대 상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문제를 다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진 거예요. 내 문제.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왕자가 될 것이냐, 하늘의 왕자가 될 것이냐. 모세. 세상의 장자가 될 것이냐,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냐. 이 기로라고 나는 봐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고,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세상의 왕자가 장자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래요. 나는 장자다. 하나님께서 날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는 장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라고 내가 선언했잖아요. 그럼 장자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메시지 듣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내 고민과 내가 해야 할 비전을 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장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이런 왔어요.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믿음으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나에게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우리 믿음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요. 내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 한번 보여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게 오는 마음에 뜨겁게 오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보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줘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 닿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온 것이요. 내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문자를 내가 비슷하게 보냈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들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내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세요. 어떤 믿음으로 보여줄래요?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게 이 밤에 우리를 부르며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만약에 와서 하나님이 오늘 너 예배드리러 왔지? 예배드리러 왔으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고 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내 믿음을 한번 보여주고 가라. 믿음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나는 봐요. 이 밤에도 교회 봉사,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사업 잘 되고 싶다며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잘 되고 싶다며 축복받고 싶다며 이런 생각만 갖지 말고 하나님은 너 그거 잘하고 싶으면 나한테 믿음 보여봐. 이런 메시지예요. 너 문제 풀고 싶으면 나에게 믿음 보여봐.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석 달이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해야 돼요? 이런 질문과 의논을 평소에 했다면 주님의 생각을 넣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 문제를 담아서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앞에서 살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